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20여 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된 어떤 중심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바치는,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하라 하는 걸 자기의 중심 말씀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혹은 저기 이스라엘의 그리스의 오지라고 불려지는, 유럽의 오지라고 불려지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를 거의 다 이루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생각하기를, 이러면 내가 내 인생 마지막에 어디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은 어디냐면 그 서바나예요. 스페인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서바나로 선교를 가려고 하니 그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을 해달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로 가기 직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생활이 가난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성도들이 줬던 그 연보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앞부분에도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할 것인데 내가 그걸 잘 이기게 해달라. 두 번째는 자기가 연보를 가져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연보를 거절할 것 같다. 자기에 대한 소문이 나빠서 자기가 돈을 갖다 주는 거절할 것 같은데 거절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갈 텐데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응답이 됐습니다. 내가 연보를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갖다 줄 터인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유대인들의 박해를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온몸이 아주 피투성이가 되게 되고 결국은 들것에 실려서 안토니오스 요새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너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쇠고랑을 차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오늘 그 로마서 1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고마웠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로마에 가 있거든요.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밥벌이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 가 있었는데, 로마에 가 있는 그 성도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봤을 때 나도 정말 내 신앙생활에 정말 잊지 못할 분들,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누구를 말하게 되면 왜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안 하고 될까 그럴까 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1, 2분은 그 말씀하면 안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좀 섬기던 교회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다리가 없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다리 2개가 없으신 분인데 의족을 2개 다 끼고 있었는데 교회까지 오실 때마다 항상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제가 찾아가게 되면 늘 바카스를 줬어요. 아무튼 그건 잊기가 어려워요. 바카스를 따서 주셨는데 뭐 바카스가 뭘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늘 오던 모습인데 잊혀지지가 않는, 그때 당시 그분이 한 7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그
잊지 못할 성도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실어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들이고, 생명책에도 기록돼,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도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어차피 여러분 생명책에는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기록되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삶을 보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베베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베베라고 발음을 해놨는데, 사실 원어에도 베베랑 상관이 없고 영어에는 피비예요. PBKH 할 때 그 피비거든요. 피비인데 그것도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우리나라는 베베가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로 갈 때 자기가 성경책을 가져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있잖아요. 이 로마서를 이 여자가 가지고 로마로 간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여자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앞에 기록될 수도 있겠지, 이 여자가 로마서를 가져갔으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 3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영원한 잊지 못할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도 앞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거기에 특별히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장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소개장을 보내는데, 당시에는 여행을 할 때 그 호텔이나 이런 숙박 문화가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텔이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이 1850년도래네요. 우리는 무척 오래전부터 있을 것 같은데 1850년대 처음으로 호텔이 생겼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처음으로 호텔이 생겼는데, 그때는 수준이 뭐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식사를 제공하는 건 훨씬 더 뒤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숙박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던 로마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아는 사람 집에 머물러요.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누구누가 편지를 써줍니다. 아무개가 누구네 집에 가니까 너가 좀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장을 주거든요. 이 본문에서 추천한다는 말은 소개장을 준다는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 집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숙박업소의 역할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길을 못 찾으면 숙박업소 대신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일반 개인 집보다 다르게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이 누가 가다가 병이 들었거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거둬주고 그 사람들을 매장을 해주고 그런 교회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과 관련되거나 혹은 중세를 아주 암흑시대로 본 그런 것 때문에 중세를 아주 타락한 거로만 보지만, 그래도 중세의 성도들이 잘한 부분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관 역할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세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는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다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그 여자를 좀 도와주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필요한 건 다 도와줘라.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의를 베푸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당시에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편지죠.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 16장을 16장을 보면 요만큼입니다. 저한테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당시에는 이게 양피지잖아요. 양피지니까 부피가 상당히 많아요. 부피가 상당히 많고 이걸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근데 이걸 여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자분에게 이걸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이걸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도 이 여자가 이 여자에게 맡겼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강단이 있는 여자란 뜻이에요. 강단이 있는 여자란 뜻이고, 이 편지가 나중에 로마로 가는 경우 로마에서 돌아다니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 보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라는 말은 이 여자가 이 편지 때문에 분명히 법적 소송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말을 원문을 잘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법적인 소송에 분명히 연루될 터인데 그 소송 비용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편지 들러가지고 한 장 해가지고 뭐 편지 봉투 싸가지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부피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갈 때 그런 위험성 이런 걸 이 여자가 다 감당하고 비용 전체를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동반해가지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비용도 이 여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특별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자다.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한 항구 이름입니다. 고린도의 한쪽에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여자가 항구에 살고 있던 여자였던 것 같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고린도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 겐그레아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 건데, 그 여자에게 쓴 표현 중에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일꾼이라는 성경을 조그만 글씨로 찾아보시면 밑에 가면 집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집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좀 무리한 접근입니다. 여성 안수, 여자 목사님을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성 신학적인 어떤 입장인 거고, 당시에는 여자 성직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집사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 장로는, 감독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여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집사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디모데 전후서부터 훨씬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를 굳이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거 보라, 이 여자가 옛날에 여자 목사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접근이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은 일하는 여자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저분이라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맡겼어도 충분히 갖다 줄 만한 사람,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여자인데 남자 몇 명보다 저 사람이 더 믿을 만하고,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겠어요. 저 못해요, 아유 난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이 편지 좀 누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제가 하겠다. 여자분인데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건 내 갖다 주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저 여자는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베라는 여자한테 로마로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거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최대한의 어떤 예의를 다하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신앙의 강단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물질이 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가져가려면 여러 사람이 가야 되고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 여자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봉사 잘할 것 같다, 나도 돈 있으면 봉사한다 그러는데, 돈 있으면 봉사 더 못해요. 돈이 많으면 욕심도 늘어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여자분이 봉사했다는 얘기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보다는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쌓아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땅에다 많은 걸 쌓아두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내가 이 세상은 떠날 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뭘까?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재물이 있으니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갖다 주는 일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 도와주는 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이 본문에 보세요. 그는 2절 끝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후견인이 되었다는 뜻인데 물질로 도왔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물질을 다 내가지고 이걸 도와줬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편지 갖다 준 것도 대단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제일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냥 대하지 말고 성도들이 대할 수 있는 극진한 예의로 다 대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이 여인에게 그만한 대우를 했을 거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에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일은 선교하는 일이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이든 많이 나누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베베와 같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세 쌍의 부부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브리스가가 더 친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리스가라는 말이 브리스길라의 애칭이거든요. 약간 별명처럼 부르는 말인데, 요거를 여자에게 그런 칭호로 쓴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에 대해서는 일부러 앞에다가 이름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을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니고가 남자고 유니아가 여자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부가 또 한 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시면 빌롤로고와 율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세 명의 부부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거는 어떤 사건과 관련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인데 당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 만드는 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자와 싸워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풀려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풀려났는지가 없어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보기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대신 당하겠다고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대신 죽을 테니 사도 바울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풀어지고 돈이 오가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자랑 싸워서 물려 죽어야 정상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젊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든 사도 바울이란 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뒤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 끝에 보시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었으면 이방인의 선교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끝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죽더라도 사도 바울이 살아야지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어떻든 저분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는 일을 한 거고, 이방인의 교회들도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못 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일을 했던 사람들, 누군가의 말씀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 심지어는 자기 목을 내걸고라도 살리려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제발 고맙다는 말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도 바울의 친척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갇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가 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쯤의 일인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나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빌립보라든지 뭐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든지 뭐 어디 관련된 지역 어디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겠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표현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말이 원래 원문의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사람들도 사도들이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12사도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왜 사도들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당시에 그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파송이라는 말이 그 사도들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순회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듯이 이 사람들도, 바울이 아마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맨 끝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동안에 뭐 했냐면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성도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 사람 하나가 진짜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터인데,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게 영원전에 모친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섭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큰 뜻이지만 그걸 잘 모르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같이 있어줬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는데 나를 많이 도와줬고, 또 순회 전도 여행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가보시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예요. 이게 그다음에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네레오는 빌롤로고, 이 성경 문맥을 잘 보시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아들입니다. 네레오가 아들이고 또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자신이 없어요. 뭘 했는지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네들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집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인은 대신 발목을 잡아주는 집들이 있죠. 간혹. 또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식이 발목을 잡아주는 집이 있고, 부모가 자식이 잘하는데 부모가 발목을 잡아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네레오와 그의 그 딸 자매들이죠. 그 사람들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둘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한 집이 잘하는 집은 많아요. 대부분 부부는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발목 잡거든요. 누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에이, 그만해, 나대지 마. 그렇게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뭐 뒤에서는 난 당신이 욕먹을까 봐 막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 일이 누가 좀 하려 그러면 누가 발목 잡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둘 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든 빌롤로고와 율리아든 간에 이 사람네들이 전부 다 부부들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부부가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둘 다 칭찬받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다 보면 교회가 나와요.
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만 여기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건 4개 정도가 짐작이 되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어떤 교회,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어떤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5절에 보십시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시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 이것도 교회예요. 이 교회가 3개가 나오거든요. 당시의 교회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냐면 다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인데 교회 최대 규모는 보통 뭐 7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까지 교회가 일반적으로 구성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사용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부잣집들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잣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매 저녁마다 식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교회는.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한 서너 번 합니다만 당시에는 성찬식이 365번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성찬식이 빵 조금 부스러기랑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가 성찬식이었단 말이에요. 매일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식사 비용을 누가 되냐? 이 집이 다 된 거예요. 365일을.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잘한 일이다. 정말 칭찬해줘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365일 저녁 내내 여러분 집에 머무르고 밥 먹고 가고, 그것도 주일날은 아침부터 와 있고,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는 이만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저희도 이제 어머니께서 과거에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이건 자랑하고는 별개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불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라는 게. 왜 그랬냐면 교회 권사님이 2분이었는데 하나는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 150명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 2분이 나눠서 26주씩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150명분 식사를.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한 5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부터 뭐 5,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갖다 놔라, 교회에다 뭐 갖다 놔라, 뭐 갖다 놔라 계속 그러는 거. 또 조금 쉬려고 그러면 또 갖다 놔라. 그리고 또 멋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김치를, 우린 지금 뜨거운 김치 국수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국수를 주로 김치국물에다 국수를 해서 먹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그것도 다라이 같은 거 큰 거를 들고 또 그걸 갔다 오면 또 뭐 가져가라. 근데 이게 몇십 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를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때려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죠. 그 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집사람하고 그 교회를 갔다 올 일이 있었거든요. 좀 목사님도 뵐 겸 해서. 근데 목사님은 이미 여러 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랑 일면식이 없는 목사님인데 무슨 얘기 한참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 제가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최고 권사님이셨습니다. 다들 말씀하신다고. 저도 마음이 너무 좋고 집사람도 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너무 고마워했어요.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늘 교인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게, 뭐 우리는 뭐 교회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 정말 수고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가운데는 힘들었을 거고 자녀들은 아마 저처럼 그 이상의 짜증을 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나님 우리 교회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던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느 교회에 제일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저는 위례광명교회 후원과 위례광명교회 성도들의 구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이 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인 거지. 그게 좋은 교회인 거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뭐 이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다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11명 정도 등장을 해요. 어떤 주석책들은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베베도 여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브리스가도 여자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등장하죠. 거기 마리아도 이 본문에서 여자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할 때 유니아가 여자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이 또 당시 여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고한 수많은 여자들, 그 다음에 빌롤로그와 율리아 할 때 율리아도 여자예요. 그 다음에 루포의 어머니도 역시 여자고, 당시에는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사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들 제발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 제발 말하지 마라. 그게 그만큼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당시에 반영하는 건데, 근데 이 교회 여자들 말하지 않고 몸으로 일하는 여자들이에요. 누구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들어서 안 다니고 만다 이럴 텐데, 이 사람들 정말 여자는 말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말 안 하고 이러면 되지 뭐. 정말 이런 여자들 명단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엔 다 위대한 사람은 다 남자예요, 성경에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여자들 11명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이게? 누가 뭐 존중을 해주길 해요? 여자들이라고 그냥 주로 봉사하는 일만 하게 했을 터인데,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 얼마나 크게 보셨을지. 만약에 시대와 사회를 핑계 대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여자가 뭐 하냐고. 근데 했어요.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각자들의 상당수가 여자들이 있어요. 뭐 광마리아나 그런 사람들, 여자가 우리나라 선각자가 되고,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자녀들도 키웠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이만큼 자리 잡는 데는 저는 여자들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거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그들의 이름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그래, 이런 별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라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면 주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역 빌립보 교회라든지 거기 아니고 우리 에베소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가 마주보고 있는 바닷가 지역, 옛날에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엔 터키 지역도 아시아라고 부른다고 생각했지만 거기는 갈라디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이렇게 불렀고,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랑 그 터키가 만나는 그 바닷가 지역만을 원래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아시아의 첫 열매란 말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사도 바울은 머물다가 안디옥으로 간 사건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마칠 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도해서 얻은 사람이 에베네도예요. 그 에베네도가 나중에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왔을 때 로마까지 따라와가지고 같이 교회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대단한 것이, 성경이 잘 아는 우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를 교육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사람, 선교 보낸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볼로가 썼다고 봅니다. 근데 그 뛰어난 사람을 누가 가르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밑에서 에베네도가 일을 배우다가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간 사람이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성경에서 제일 복잡한 게 이 마리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 여자들 중에 이름이 19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입니다. 전부 다 마리아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유대인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라고 불리거든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은 야,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여자 이름 중에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많이 수고했다.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16장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선교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서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여자가 선교하는 일을, 본인은 선교를 했든 본인이 직접 말씀을 전하든, 근데 그 앞에 만이란 말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정말 힘에 다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여자는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존경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시면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 이름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만 당시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의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귀족층 이름, 그 다음에 왕족들 이름, 그 다음에 자유민 이름, 그 다음에 노예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노예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가장 천민으로 불려진, 우리나라 종하고 또 다릅니다. 훨씬 노예가 신분이 낮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정말 수고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초라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위대한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신분 차별을 철폐한 겁니다. 신분제를 철폐하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사람들, 천민들이 가는 교회로 봤어요. 초창기에. 그렇지만 교회는 상관없었어요. 누구라도 오는 거예요.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천민도 오고. 특히 천민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집의 노예예요. 근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노예가 장로님이 됐고 그 주인이 집사님이에요. 당시에는 교회 직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직분을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어요. 자기네 종이어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대한 충분한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다 나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여기서 우리의라는 말을 쓴 첫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우리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르바노를 자기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르바노를 앞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우르바노라는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쓰는 말입니다. 다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용어인데 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책을 찾아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기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인정함이라는 말의 뜻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아벨레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교나 그런 거였으면 수고라는 말을 썼을 거거든요. 그냥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인격에 있어서는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덕을 보였던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레라는 사람이 어느 면에서 보든 간에 진짜 그리스도인. 아벨레라는 사람은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끝 뒤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보통의 경우는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권속에게,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아리스토블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받을 때 죽었다는 뜻인데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로마는 그 어떤 분봉왕을 주는 경우 그 가족들의 일부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청나라나 명나라가 왕족들의 볼모로 잡아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아리스토블로가 로마에 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가지고 아리스토블로는 죽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고위층이 여기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도 헤롯이라는 말의 여성형이거든요. 헤롯 가문에 있는 여자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 헤롯 가문에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나기수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기수는 죽었고 나기수의 가족들에게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 나기수란 이름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이름 같아요. 나기수인데 마침 제 그 친구 목사님이 나길수가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그 나길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 친구도 그 느낌이 그런데 이 나길수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나 로마 같이 보면 유명한 시인이고 또 그 작품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유명한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한 5, 6년쯤 전에 자살을 했어요. 나기수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게 붐이었습니다. 그 늙어서 죽느니 젊어서 이렇게 죽는 게 당시에 붐이었어요. 그래서 나기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자살을 했는데 그는 죽었지만 그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 두루베나랑 두루보사란 말은, 두루베나란 말이 섬세하다는 뜻이고 두루보사라는 말의 뜻이 귀엽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은 섬세한이라고 진 거고 한 사람은 귀엽다는 말을 졌으니까 우리나라식 옛날 이름으로는 하나는 예쁜이고 하나는 곱다니 정도, 이런 식으로 아마 이름을 지지 않았을까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매가 둘 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 뒤에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여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선교 사업을 많이 한 사람. 근데 버시라는 이름도 당시에 노예의 이름이에요. 이 여자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 앞에 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루포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루포가 어떻든 로마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잘해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이거는 어머니나 할 수 있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어머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음식 제공을 오랫동안 한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예의를 갖춰서 어머니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머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노예들 명단이거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소중한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족이에요. 세상에서는 노예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족.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게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뭐 디모데나 바나바나 그런 사람들만 사역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록이잖아요. 진짜 기록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개인 평가 말고 사람 평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평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 저 친구는 많이 수고했다 라고 보실 건지, 저 친구는 진짜 많이 불평했다 이렇게 보실 건지, 저 친구 진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든지, 저 친구는 참 성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남 발목 참 많이 잡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우리끼리야 핑계도 있죠. 나는 이래서 저래서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핑계가 다 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기 어려워요. 바울이나 요한, 야고보처럼 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처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누구 힘들다 그러면 돈도 좀 꺼내주기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자기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둘 거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최대한 나눌 겁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 되죠.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숨은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기록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바로 없건대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 섬기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